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기쁨이라는 얘기, 즐거워하라는 얘기,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에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답답하고 우울할 때 여러분 괜히 멜랑콜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별로 해결 안 됩니다. 빌립보서가 처방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으시면 이 안에서 기쁨이 싹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지,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다 보니까 더 기뻐지는 삶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이 사라지고 절대 긍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즐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편안한 관계가 되어지면 행복이 찾아오는데,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고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 않고 유쾌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피터 드루커, 요새 우리 한국의 책이 많이 소개되는데, 경영학의 원리에 있어서도 경영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요소가 있는데 사람을 즐기는 거다. Enjoy other people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즐거워하는 거, 이게 경영자의 중요한 마음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데이빗 베이커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이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 것은 신이 내린 선물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아간다, 그게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라 그러면 아이고 신경 안 쓰고 편하고 좋겠다, 그리 생각되십니까? 얼마 못 가지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 속에서,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때론 힘들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다시 행복을 찾고 그래, 같이 사는 게 보람이지, 즐거움이지, 이런 생각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참 별 개성을 가진 사람 다 있습니다. 나랑 정말 안 맞아도 도저히 안 맞는, 정말 안 맞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예요, 다른 사람이 나랑 좀 다르구나, 나와 다르구나, 개성이 다르구나, 취향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나도 피곤하고 그 사람도 언짢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오늘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다른 사람을 감사하라.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이 첫 경험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냐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케도냐 지역에 들어간 첫 성이 바로 빌립보인데, 가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 주인이 소득이 끊어졌잖아요. 복채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매로 때리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때 절망하지 않았어요. 환경이나 상황은 그 빌립보에 대한 느낌은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옥문이 열리고요, 그 간수장이 예수 믿게 되고요, 여러 가지 역사가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저 사람 참 안 좋다, 질이 나쁘다,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기회에 그 사람과 좀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깊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안에도 좋은 구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100% 모든 게 다 나쁜 사람 없어요. 좋은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요,
또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또 여행 다니고 뭐 이래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역시 나와 안 맞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람의 좋은 것, 최상의 것, 좋은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아주 의미 있는 명언이 있습니다. 최상의 것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라. 영어 표현을 보면 이 워드 플레이가 돼서 재미있는데 Remember the best, forget the rest예요. 비슷한 단어 두 개를 넣어갖고 기억해라 최고의 것을,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다 잊어버려라. 좀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불편한 요소들,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그 사람에게 보일 때 빨리 그것들은 눈을 돌리셔서 그 사람의 장점, 좋은 점을 바라보고 칭찬하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신방을 가보고 또 이렇게 교인들 대화해보고 그러면 좋은 점을 자꾸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몇 번이나 칭찬을 하면서 사셨나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이거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예, 한번 했어요. 좋습니다. 한번 해야 되겠네. 이거 시작하고 해야 될 건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 옷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 보일까요? 교회에서 해준 옷이에요. 저도 이렇게 새 옷을 입은 이 감격이 있어 기분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참 좋다고, 참 잘한다고, 참 이쁘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거기를 자꾸 강화해 주면은요,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고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늘 이웃 사람을 험담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이 이웃의 단점만을 들추어내고 비난을 해서 동네를 시끄럽게 한 아줌마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또 이웃집 안악을 흉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 옆집에 널려있는 저 빨래 좀 보세요. 빨래를 해서 널어놨다고 하는데 옥시를 사용 안 했나? 옥시는 쓰지 마세요. 이 빨래를 널어놨는데 저렇게 빨래가 때가 있고 아주 지저분하게 빨래를 널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예. 저 빨래가 더러운 게 아니라 너의 집 창문이 더럽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늘 남을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걸 자꾸 지적하게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지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이간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때 우리 사회 캠페인으로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이걸 좀 많이 실천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회가 훈훈해지고 내 마음도 행복해지는 거죠.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분명한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0년에서 94년까지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일어난 부족 간의 살육 전쟁이 있었거든요. 거기 후투족과 투치족이라고 하는 두 종족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외관상으로 볼 때 한 종족은 코가 좀 크고 한 종족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눈에 보일 때 다른 부족 같으면 그냥 죽이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50만 명이 살해되고 240만 명의 난민이 생긴 거예요. 아프리카 한 나라는요, 전체 인구가 한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구 3분의 1이 날아간 겁니다. 그런 비극이 있었어요. 근데 벨기에에서 세운 호텔의 총관리인이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100일 동안 1260명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민촌으로 이동하게 하는 감격적인 장면이 그려진 영화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렇게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인간의 잔악성이 거기 있구나. 캄보디아 갔을 때 킬링필드 아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거기도 300만 이상이 그렇게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해골을 막 이렇게 쌓아놓은 박물관 가면서 막 치가 떨리는,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영혼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우리 하나님은 실어버리시고 그가 멸망당하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단 말입니다. 근데 감히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사람인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남의 피를 흘리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으로 돕고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그가 나를 아프게 해도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사했어요. 사람이 내 옆에 있음을 감사했어요. 성도가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교인이 있음을 감사했고 그들의 충성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희의 그 믿음의 선한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거기에 부어서 제물로 올려줘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 주고받으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랬어요.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나와 지금까지 쭉 함께 했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감사를 잘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여태까지 길러주신 부모님들에 대한 은혜,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 아닙니까? 여기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데 공기야 고맙다 그러는 분 거의 없어요. 부모님이 꼭 우리의 산소 같으신 분들인데 그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고 가끔씩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학생들에게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기도해주고 축복한 교회의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너네들이 있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 전할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 그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지금 이렇게 성도와 교제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명성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나와 함께해온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즐기기 위해서는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받아들여야 돼요. 라이놀드 니버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문이 있어서 참 은혜가 됐는데,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고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거를 고치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3살, 4살에 이미 성격이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소극적인 이런 아이, 좀 개발은 해줄 수 있지만 그런 아이를 막 괄괄한 아이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개성으로 아름답게 커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한참 부흥할 때, 성전들을 막 짓고 교회가 성장할 때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전세 가고 교회 건축 헌금을 내고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집 팔아 바친 사람은 있어도 성질 뽑아 바친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성질이 이게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막 고쳐주려고 꼬집어주고 얘기해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나도 피곤하고 그 사람도 피곤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저 사람은 개성이 저렇구나, 나는 좀 다른데 잘 안 맞는데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넉넉한 마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4절에 바울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했어요. 항상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저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느껴져요.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말 들으면 또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항상 내 기도만 해요. 나, 우리 가정, 겨우 거기까지 기도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중보 기도를 하라고 기도에 부담을 주시고 새벽 기도에 가라고 깨워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기도는 짧게 하고 교회를 위해,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남을 위해 축복하고 중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은 저절로 다 되도록 인도하시더라 말입니다. 내가 내 기도만 하고 그치는 거는 신앙의 초보 단계예요.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막 복을 비는데 그 사람이 아직 복 받을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을 빈 사람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복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축복이 되니까. 내 축복이 되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을 위해 중보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방법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내 마음이 점차 녹아지고 열리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을 위해서 한 주간에 애써 여러 번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분이 교회에 나타나실 때 기쁨이 있어요. 저절로 미소가 띄어지고 저절로 달려가서 만나고 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저를 안 보고 이렇게 비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한 주간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도하면 쫓아가서 인사하고 싶거든요. 만나보고 싶어요.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이런 시인이죠. 이런 시를 지었다. 누가 나를 위해 조용하고도 뜨겁게 기도를 하나보다 오래 메마른 시의 샘에 물이 고이는 것을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 먼 데서도 가까이 사랑의 길을 넣어주나 보다. 힘들었던 사람에게도 먼저 미소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달라지는 걸 내가 느끼는 걸 보면 그랬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늘 하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 기도의 역사 가운데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바울이 기도했어요. 사랑, 지식, 총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더욱 풍성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우리 교회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 이 시대는 영 분별 잘해야 되거든요. 선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도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을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인도하거나 성경 공부를 시킬 때 낯선 교회 가서도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낯선 사람을 대하는 회중이 이 반응이 딱딱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러다 보면 금방 그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부드럽고 미소를 띠고 환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딱 한 명만 빼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자꾸 얼굴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조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재미난 친목계를 한다 그래도요,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줄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교제,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교제는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 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이 믿음으로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교제예요.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라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올 때 그걸 추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교제가 친밀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교제에 내가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등록 안 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예배 다 드리시고 예배 은혜 받으세요. 더 좋은 것은 교회 등록해서 일원이 돼가지고 이 교회의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기도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봉사하면 내 믿음이 더 자라고 더 형통한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되면 안 되고요. 함께 그 지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권면드립니다. 사람을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 영적 교제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교제권에서 만난 사람들 최선의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이 최선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 교회 은혜 공동체가 멋지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멋지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민수기 14장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말이 그 불평과 원망이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준엄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좋아하면 하나님 마음이 흐뭇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볼까?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내가 해볼까? 그럼 누구 손해예요? 우리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원망이 내 입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날 때는 멋지다고 벌써 많이 그러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멋지다고 얘기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최고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정말 기도대장이고 최고라고 정말 따뜻한 어머니 같다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다 버티고 새벽제단을 다 지키시고 예배 지키시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좋은 교회 왜 자랑 안 하세요? 명성이 나도록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꿈과 행복을 여러분 기대할 때에 오늘의 기대가 내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Believing today, becoming tomorrow 그랬어요. 오늘을 내가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 그 기대와 소망이 내일 나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 당대에 못해도 우리 후대에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룰 것이다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공이산이라는 한자 성어도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그 시골 원주민들 마을에 가보면 참 그들이 찬양하고 춤추고 하는 모습에 막 감동을 많이 받아요. 요 피그미 난쟁이 부족들도요 그렇게 막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막 찬양 부르고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사람들은 그 흑인을 검둥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할 때 저는요 그 사람들이 이 흑진주보다도 흑진주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죠?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고 보니까 까만 진주처럼 예뻐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지 미워하니까 미운 것만 보이는 거지 사랑하면 예뻐 보입니다. 사랑하면 예뻐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누워가지고 그냥 옷 다 여기저기 팽개쳐 놓고 그냥 속옷 잠옷 벗어놓고 그냥 그릇 다 거질러 놓고 그런 남편이 눈에 띄시더라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막 마음에 충만하면 그냥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은 아내가 갑자기 예뻐 보이는 거예요. 잡지에서 툭 튀어나온 어떤 여자보다도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예뻐?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하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서 그 부정적인 것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것이 더 크게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이 세상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를 실천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 착한 일은요, 그냥 말 잘 듣고 온유한 성품, 나긋나긋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선한 일, good works, 하나님의 좋은 일들,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이 좋은 일들을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하게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과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풍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나무가 더욱 바람에 단단히 세워져 가는 것처럼 교회는 더욱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여러분 마음 안에는 몇 명쯤 있으세요? 여러분의 관심 범위, 그 테두리 안에는 몇 명쯤 들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니까 적어도 모든 교인이 다 제 마음 안에 들어있지요. 여러분 몇 명쯤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과 내 심장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내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기저귀 갈아채워가면서 먹여가면서 말 안 듣는 놈 붙잡아다가 그걸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를 하면서 짜증내세요? 힘은 들지만 내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행복한 거 아닙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30세 이후에 소아마비 장애가 와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의 연인 엘레나에게 당신은 내가 이렇게 장애자가 됐는데 나를 여전히 사랑합니까? 물었어요. 그때 엘레나의 대답은 나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전체를 사랑하고 당신 영혼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루즈벨트가 그 말에 힘을 얻고요,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 장애를 무릅쓰고 그가 미국의 최초로 장애자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4번이나 더 당선돼서 대통령직을 감당을 했어요. 사랑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하니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진실된 사랑이 사람을 즐기는 비결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랑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쉬울까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처방을 알려줬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찾아가 보면 이 짝이 나오는데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이 사랑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저 바리새인과 창기와 세리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심장이 터지면요, 옆구리에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따로 나왔다 그랬죠. 이 심장이 터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때문에 심장이 터지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받아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